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한자 두 글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용어 말고 신학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학문적 체계와 지식으로 접근을 하는 모든 학문 체계를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나눈 조직신학도 있고요. 성경을 책별로 연구하는 성서신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 땅에 실천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실천신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분야도 있고, 여성신학도 있고, 참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신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의 흐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나라와 민족에게,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 그거를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오늘 등장하는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와 다윗,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그런 사람들과 그런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 그걸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뭐라 그래요? 옛날 거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란 뜻은 오래를 구자예요.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27권 신약, 39권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 27권의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의 책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있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나고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악다구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이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하는, 피신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피신했을까요? 뻔하죠. 형 에서를 어떻게 했어요?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쳤어요. 소위 친족 사기. 그래서 형제가 하는 사기를 친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 형은 아주 울그락불그락 거친 형인데, 내 옛날에 장자권도 빼앗았는데 이번에 내 축복권도 빼앗다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동생 야곱을 그냥 확 뭐 해버린다고요?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를 부두둑 갈면서 내뱉는 말을 누가 듣냐면 어머니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두 형제를 다 잃어버리겠으니 너는 빨리 저 하란으로 가서 그 신부 될 사람을 좀 구해오거라. 그러면서 이 야곱을 설득해서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쫓겨나다시피 도망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부 지역이에요. 그 남부 지방에서 저 멀리 지도 보이시죠? 저 북쪽에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약 800km 정도 돼요. 길게는 900km도 보는 사람이 있고 짧게는 700km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 800km 정도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저 중간에 저 밑에 초입 부분에 베델 보이시죠? 거기가 브엘세바로부터 9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냥 보통 남자 평균 한 하루에 30km 걷는다고 치면 한 빠르면 이틀,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형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치듯이 피했을 겁니다. 지쳤어요. 힘들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지나 막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이르러서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밤을 맞았는데 잘 데도 없고 어디 피신할 데도 없어서 그냥 들에서 노숙 야영을 하게 됩니다. 겉옷을 펴고 베개도 없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베고 자게 돼요.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근데 야곱이 신세가 참 처량한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잘해서 뭔가 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뭔가 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형 속이고 빼앗고 남의 거 그렇게 땡겨서 참 죄 아닌 죄를 짓고 그런 형편 속에서 도망치듯이 여기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인생의 최고점이 아니고 바닥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잘되고 형통하고 최고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고난의 때, 참 의지할 곳 없고 버려진 듯한 외로운 공간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밑바닥에 있을 때 그냥 막 캄캄한 공황장애를 앓고 누구 의지할 곳 없어서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관계가 깨져서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뭐 인생의 그런 밑바닥의 지점에 있을 때에 신기하게도 그때 많은 영혼들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신기해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경우 그러셨을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밑바닥에서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걸 이제 꿈인데
대부분 신학자들과 우리들 대부분이 이거를 사닥다리 환상이라 그래요. 환상, 베델의 환상이라 그래요. 예, 그 꿈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형태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근데 이때 야곱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격 있고 그런 뭐 어떤 요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형님 속이고 형제간을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민망한, 누구에게도 자기 처지를 나누기 참 쉽지 않은, 인간들이 보기에도 사람 사이에서 보기에도 참 못난 죄지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사실은 쌍방간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고 환상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약속이셔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13절, 14절, 15절 세 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자, 여기 13절에 약속을 하나 주시죠. 네가 누워있는 땅, 그게 무슨 땅이에요? 지금 베델이잖아요. 근데 저 베델은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셔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14절에 더 좋은 약속들을 주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혼자 혈혈단신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는데 얼마만큼요? 땅에 티끌같이 엄청난 자손을 주어서 서쪽, 동쪽, 동서, 남북으로 쫙 퍼져가서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4절 뒷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나라 전 세계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가족이 복받고 옆에 사람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이웃들이 복받으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 때문에 누가 복받는다고요?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일평생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정처 모를 곳으로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안전에 대한 축복이죠. 안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별로 안 든든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옆에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것처럼 사람 옆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뭐예요? 이게 전부 약속이에요. 야곱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큰 죄인이고 인생의 고난 밑바닥에서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람들도 에이, 못 쓸 사람, 에이, 저런 인간이 어딨어 하고 무시할 만한, 버릴 만한, 생각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약속만 주시고 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야곱의 인생의 성취가 됩니다. 이후에,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요, 하란에 가서 라반 삼촌네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12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만 12이에요. 근데 이 12아들이 다 번성을 해서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족장이 돼요. 족장 중에서도 대족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바뀌어요. 야곱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힘써 기도해서 성취한 자, 이런 의미거든요. 야복강에서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 민족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허물 많은 그 인생들 속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주셨고, 누구에게까지 그 주님이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주님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복락 누리며 이 험악한 인생을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의 하나님. 신학교에 2000년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신학생으로, 대학원생으로,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님으로, 그리고 풀타임으로 그 우리 교회, 부천의 우리 교회를 7년 동안 무임으로 그냥 섬겼어요. 그리고 섬기다가
에덴교회, 제 모교가 에덴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덴교회 가기 전에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LA에서 아는 형님께서 불러서 3개월 동안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청소년들하고 노는데 제가 공 찼잖아요. 공을 한번 찼더니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찼더니 청소년들 30명이 모이는 거야. 이게 와, 목회가 되겠다. 김광진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보고 아예 미국에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서 한번 미국 한번 뒤집어 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냈는데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눈물을 머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도 못 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섬기던 7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는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모교인 에덴교회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덴교회에서 셀목회를 하니까 좀 와서 도와라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거기서 3년간 열심히 섬기고 부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한 2년 10개월 되는데 어디서 저를 불렀을까요? 서울제일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교단도 인정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번에 제가 총회장님하고 여러 유수한 목사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됐고 14년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 다 이제 겪으면서 오게 됐는데, 그 장면이 29년간의 장면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전과 이후가 놀랍게 바뀐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순식간에 깨달으면서, 이게 무슨 영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흐릿하게 잊혀졌고 잘 기억도 못했어요, 명확하게. 근데 주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 인생을 통해 이루어오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오버랩 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을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취해 오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펑펑 울다가, 근데 그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하늘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똑같아, 그때랑 쫙 획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후에 또다시 획을 그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이게 29일이 걸릴지 29개월이 걸릴지 29년이 또다시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주님, 이런 은혜를 왜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저 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제가 막 울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 울면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막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기억해 줬다.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물론 이걸 설명하면 긴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기억해 줬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펑 울다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